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거리 한복판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옷차림에 입술은 너무 추워서 파랗게 변해 있었고 온몸은 떨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안타깝다. 저 사람 얼마나 추울까.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될 텐데 저래 놓으면 큰일 날 텐데 어르신이 여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지나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가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쪼그려 앉아있던 이 노인은 결국 이 강추위에 못 이겨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어린 학생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달려가서 자신의 무릎으로 어르신을 기대게 하고 또 한 학생은 자기가 입고 있던 두꺼운 파카를 이렇게 털옷을 벗어서 이 어르신을 입혀주면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굳어있는 몸을 이렇게 녹을 수 있도록 계속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노인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학생들은요, 집을 물어본 후에 집까지 이 학생들이 없고 집까지 이 어르신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는 유유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에 서울의 동대문구의 시장 근처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등교 중에 있었던 중학생 1학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있고 나서 사람들이 탐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학생들이 누군가, 이 어린 의인들은 누군가 하면서 탐문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어느 중학교 남학생 중학교 1학년생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어른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놀래서 한 명이 달려가서 얼른 어르신을 일으켜서 자기 무릎에 대고 한 명은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계속 옆에서 주물러 주면서 이래서 의식을 찾았고 하니까 학교 집에까지 업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3명이 영하 11도의 혹한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터넷상으로 한참 뜨면서 어린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돌았던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요,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정한 긍휼은 마음에 그치지 않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손을 내밀고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 먹는 것과 마음 먹은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옮기는 것을 우리는요,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긍휼과 자비는 둘 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 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 긍휼과 자비는 둘 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비는 그러한 마음으로 베푸는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자비는 외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비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성품, 그것을 우리는 자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성품이 자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아시는 분들이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의 스토리는요, 우리에게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를 향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에게 전하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전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불러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요, 당연히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 일이든 어쨌든 간에 선지자는 자체가 좀 위험해요. 왕에게 잘못 말했다가 왕에게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어떤 이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니까,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두려워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 선지자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괴롭혀왔던 적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결국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고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약탈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심지어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이 치가 떨리는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의 대국이었던 아수르는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침략한 나라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루었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당했던 나라 중에 가운데 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요, 원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민족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는요,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니느웨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민족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시며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번개를 때리거나 아니면 지진을 일으키거나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을 뒤집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먼저 말씀을 내주세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멸망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선포한다 하라고 한 그 말,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 선지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인간들은 살면 안 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 심판을 선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 오던 아수르이니까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하시니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는 니느웨로 가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오더니 너희들의 지은 죄의 대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꽃이다, 아니면 꼴 좋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놀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지금 너희들의 자리에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신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을 용납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라라고 한 것이니 말이 안 되는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내륙 깊이 있었던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 정반대 방향의 바다 끝의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얼마 후에, 떠나고 나서, 출항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는요,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가 원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 때문이다. 자신 때문에 이 폭풍이 왔고, 자기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 이 배는 파산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요, 마치 옛날 우리 이야기에 나오는 심청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배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무슨 인당수도 아닌데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바다에 던지니까 결국
바다는 잔잔해지고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바다 밑에까지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바다까지 내려가서 바다에서 바닥에 났던 바다의 그 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할 정도로, 그 수초에 머리가 묶일 정도로 바다 밑에까지, 그 깊은 바다 밑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은요,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삼키게 했고,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여 3일간 물고기 뱃속의 흑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함으로써 그가 육지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간 선지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 직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두 번째 불러주셨어요. 다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요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3절,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큰 성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 선지자는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거부하게 된다면 이거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당시에 니느웨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고대 도시였는데 기원전 12세기부터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로 자리를 잡았고요. 기원전 8세기경 아수르의 사네립, 이사야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사네립 왕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번성하면서 애국까지 정복하는 등 당시에 굉장히 큰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도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니느웨와 비견되는 도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번성한 도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앞서서 본문에 보니까 3절에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니느웨는요, 사흘을 걸어야지만 중심부를 가로지를 수 있을 만큼 매우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요나는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니느웨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는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나는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거절하여서 도망가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상황에서 다시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던 이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문턱에 놓여있는 니느웨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 안 할 수는 없어서 대충 건성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완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건성으로 그렇게 들리듯 말듯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전했던 그 요나의 말인데 그 선포되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말한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있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니느웨 입장에서는 니느웨에서는 국가적 비상이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망하게 될 것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의 왕도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으며 모든 백성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인정하며 심판을 면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죠. 그렇게 베풀어 주셨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니까 정작 요나 선지자는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심판을 멈추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요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요,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이 심판은 그들에게 심판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서 내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 내가 그래서 내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나를 왜 불러가지고 왜 나로 하여금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저 싫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우가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억압하던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천지 원수같이 느껴졌던 그들인데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갈 정도로 속이 뻥 하고 뚫리면서 시원했던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들을 살리고자 자신을 보내니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어떤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도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내어서 전하라라고 하시니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대충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시니 요나 입장에서는요,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심판은커녕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시니 심판을 선언한 나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짓을 전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조롱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넘사시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요나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나 심정이 어떤 정도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가늠하시겠습니까? 요나는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 안 전하고 내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 억지로 불러가 다시 갖다 놓으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다시 전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너희들이 돌이키지 말고 너희들이 완악한 그대로 그들이 유지하다가 너희들은 심판받아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는 실없는 사람이 된 거죠. 실없는 사람이 되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자기가 부담이 되고 어느 정도로 마음에 이게 힘들었는지,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겠노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가지고 내가 이 꼴 다 보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음 앞에 나를 그냥 죽음에 데려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끄럽고 쪽팔려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요나서의 4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나게 하셨어요. 요나는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40일이 지날 때 심판을 하신다 했었는데 하나님 처리하셨다 하더라도 그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가 속이 상하는 그 분이 있고 화가 난 그 상태에서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하면서 도망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가 자리를 잡고 앉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박넝쿨이 자라서 이렇게 자랐는데, 요나가 떼약볕 밑에서 뜨겁게 있는 그때에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요나 머리 위에 이 넝쿨이 우리 등나무처럼 그늘을 가려준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너무 고마웠던 거죠.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 더울까봐 박넝쿨을 주셔서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내 그 박넝쿨이 요나가 이제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이제 이 박넝쿨은 곧 시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때가 뺏어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 덮어줬으니 이왕 덮어주는 거 계속 덮어주든가, 금방 죽게 만들면 다시 그 더운 때약볕 밑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면서 정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요한화서 4장 10절 11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박농굴 하나가 피었다가 사라져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던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박농굴 하나도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지금 니느웨를 봐.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만약에 내가 심판을 유보하지 않냐고 심판을 그대로 한다면 12만 명이라고 하는 영혼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가축들도 얼마나 많느냐, 왜 너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지만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기보다 달래고 얼으면서 니느웨 곧 죄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요나와 니느웨 백성은 모두가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비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는데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자비란 긍휼의 감정으로 맺히는 행동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비는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내가 너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는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서 도와주는 그것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경험한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했던 요나는요 자격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복해서 자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같은 자비, 그가 받았던 그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교만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도 되는 존재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선지자로서 심각한 모습입니까? 자신은 자격 없이 자비를 받았으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긴 것이니까요. 얼마나 악한 태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우리 마음에는 깊은 그런 겸손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얼마나 큰 자비를 거저 받았는지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은 자비의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